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디선가 아야 소리가 나는 것?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것? 거울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고 놀라는 것 말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올해로 목회 50년을 맞이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아멘. 첫째로 우리 몸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말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저는 젊은 목사님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에서 다윗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다윗은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는 몸의 쇠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합니다. 관절이 아프고 시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역설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더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경험을 통해 사랑은 더 성숙해집니다. 세월을 통해 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은 더 깊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대 후반이셨는데 몸은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했고 말씀도 잘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을 보면 정말 맑고 깨끗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참 평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로 새롭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셋째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위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약해져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넷째로 매일의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9-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들도 많지만 얻는 것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지혜, 깊어진 믿음,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여유로운 마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넷째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기도로 섬기고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젊은 세대를 격려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영원한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겉사람은 늙어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몸의 아픔만 바라보며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워하시는 은혜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짧은 구절이라도 천천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가족이나 이웃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찾아보십시오. 예전보다 더 깊어진 믿음이나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이 드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더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